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날이 오늘 많이 풀렸죠. 우리 찬양 인도자의 말씀처럼 아주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기 더 좋은 계절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시간 뿐만이 아니라 또 올 한 해 지금 잘 준비해서, 뭘 잘 준비할까요? 신앙을 잘 준비해서 연말까지 승리에게 달려가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도 승리죠. 빅토리입니다. 우리 임원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는 아까 잠시 오해했습니다. 우리 성신 형제의 옷을 보니까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낙서가 되어 있는 옷을 입을까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지금 곳곳에 있으니까 말씀 듣다가 졸리시면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들의 옷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이번 겨울 수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빅토리, 승리가 주제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승리하는 법을 마스터하시고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후반부입니다. 메시지는 그런데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고 절망적이거든요. 뭔가 지금 언밸런스하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통치 말년, 즉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인 상황인 겁니다. 뭔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힘들잖아요.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양쪽 극단에서 이쪽으로 가면 망한다, 저쪽으로 가면 망한다,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극단입니다. 걱정이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냐 이거죠. 이상합니다. 바로 망하기 직전인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즉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런 사람 가만둘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체포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망함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본향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절망의 한 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또 대한민국 국가의 상황도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요즘인데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도리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이 본문 안에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을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 옛 언약. 이 두 가지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옛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진 건데, 이 옛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된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먼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산에서 만나서 주시는 거죠? 그죠?
누구예요? 누가 맞췄냐고 물어본 거예요. 시내산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인데요. 하나님이 이때 이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 주셨죠?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시면서 이 십계명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십계명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때요? 저주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산산조각 났어요. 왜 이 언약이 깨졌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깨졌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출애굽, 그죠? 애굽에서 탈출시키던 그 날에 맺어진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됐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한 이 이스마엘의 허물로 인해서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선포된 새 언약, 이것은 옛 언약과는 무엇이 다른가? 사실 이제 제가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하고 표현을 했지만 이 언약의 당사자나 그 내용을 볼 때는 갱신된 언약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브리트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거슬러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실 때였습니다. 브리트는 약속, 조약, 동맹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언약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긍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대지 설교를 좋아하죠. 대지 설교하면 잘 들어오니까요. 첫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기록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에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 할 때 그 속을 히브리어로 케레브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의 중심, 가장 깊은 곳을 뜻합니다.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이제 내장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우리의 내장에, 그러니까 그만큼 깊은 곳이라는 뜻이죠. 마음의 그 중심에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시다시피 옛 언약은 아까 어디다 새겼다고 했습니까? 두 돌판에 새겼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다해 지키고자 해도 하나님의 율법과 이 인간들의 마음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예 당신의 법을, 말씀을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기기로 하신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돌판에 쓴 거 어떻게 돼요? 비바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간 지워지겠죠. 여러분,
이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기록한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지워지지 않는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지키고 싶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똑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찾아봤는데요,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음 주부터는 교회 잘 나가야지,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가셨어요? 쉽지 않죠. 물론 그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는 그 말씀 언약이 될 때,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게 될 때 그때는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새 언약의 특징은 이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사실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면 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 다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새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에서 있어서 저와 여러분과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머리의 지식으로 혹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단어 또는 이름을 들어봤다면 뭐래요? 안다고 말합니다. 그죠? 나 그거 알아. 안다고 해요. 들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좀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체험한 것을 안다고 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한다고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한 것을 안다고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따라서 시편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자, 똥인지 된장인지 그죠? 겉으로 봤을 때 모를 수 있지만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일 없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도,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도 경험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의 뜻은 새 언약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알아,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일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이 시간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와닿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와닿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기도 하지만 와닿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번 겨울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 오래 다녀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듣고 알았지만, 그러나 진짜 아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체험해서 하는 거. 그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순장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순모임에서 도전할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것을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강조할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1절 흠없이 살고자 노력했지 않습니까?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욥은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파괴하시는지 반문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자신의 의를 굳게 확신한 욥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욥은 드디어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으며 그분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욥기 42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찾아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뭐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진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정말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대답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압니까? 머리로 말고 정말 체험해서 아십니까? 이 대답에 네 이렇게 작은 목소리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죠. 체험해서 알아야죠.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귀로만,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그분을 체험한 간증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누리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특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 네, 죄사함인데요, 본문 3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대목에서 사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래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있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요. 혹시 여기 의인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제 종교 하나 창시하시면 됩니다.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맞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죄인들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르는 어떤 기억을 마음의 세계에서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잊으시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께서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국동교회 청년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완전 다릅니다.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마음에 새겨주셨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도록 하셨고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됐냐? 언제 성취됐어요? 그렇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요즘 순장들 통해서 SCL 1과 이거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약시대는 선택받은 몇몇 소수의 사람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했어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영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아무개야, 너 지금 방황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너 포기 안 해. 하나님 지금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해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왜 포기해요?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다 싫고,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신앙생활도 싫고 사람도 싫고 그냥 내 맘대로 정처 없이 떠나가서 나는 하나님 포기해도, 그래도요,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이 새 언약을 믿으시고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생에서 체험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